반갑습니다, 여러분. 아멘. 살다 보면 여러 일들이 있는데 죽을 고비가 있어요.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다 넘기셨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죠? 그냥 위험했다 이게 아니고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저희 아버님 어머님 세대는 일제시대와 또 6.25 같은 한 세대가 한 번 겪기도 버거운 그런 일들을 겪어 오신 분들은 그 외에도 죽을 뻔한 기회들을 많이 지내고 사신, 그래서 그분들의 삶은 평범하지가 않아요. 책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구어낸, 그분들이 세워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 대한민국 역사상 지금이 제 생각에는 아마 가장 번성하고 피크에 달한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르게 보면 이제 피크에 다다랐으니까 이제는 기울어가는 일만 남았을 수도 있어요. 차세대의 책임입니다. 어르신들은 책임을 다 하셨어요. 이어받는 세대가 똑바로 서지 못하면 부모 세대의 영광을 누리지 못합니다. 제가 선교사로서 해외에 나가 있으면서 늘 마음 한켠에 있는 것은 그 선교지에서 저의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생명 구원을 위해서 제가 제 모든 걸 다 바쳐서 일하다가 느끼는 건 뭔가 하면 이 정도 노력을 내 동포들에게 내가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도 가끔씩 해봅니다. 우리 세대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근데 느끼지 못해서 그 책임을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 자녀 세대들한테도 정신 똑바로 차리게 잘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 10월 30일 마지막 날에 제가 쓰러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로 그 말씀을 잠깐 이따가 드리겠습니다만 그 이후로 저한테 더 많은 일들을 맡기고 계십니다. 1년 내에 요 근래 한 2년 내에 참으로 많은 책임을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맡기셔서 참 버겁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것도 사실은 부산에서 남미 출신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지금 선교사들이 남미로 갑니다. 한국의, 미국의 선교사들이 남미에 도착해서 그분들께 복음을 전하고 또 지도자로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 열매들이 지금 벌써 자라나고 있어요. 그래서 남미에서 복음을 받고 지도자로 성장하는 분들이 선교사로 헌신해서 이제 아시아로 선교사로 나와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동안 그분들의 노고를 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 기회가 있으면 한번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한국 부산의 수영로 교회에서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그 라틴 아메리카하고 리베리아 반도라고 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 두 언어를 쓰는 그 사람들이 남미를 침공했었는데, 이제는 거기서 자라난 사람들이 그 두 언어를 쓰는 지역의 선교사들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선교회가 있는데, 코미밤이라는 선교회인데 거기서 벌써 파송한 선교사들이 한 3만 명 정도 돼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주로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갔는데 아시아도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시아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위로하는 그런 자리를
우리 한국교회 수영로교회에서 또 협력을 해 주셔서 제가 거기 이제 볼리비아 대표를 왜 맡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시키셔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참석하게 되고 이번에 여행하면서도 계속 느끼는 바입니다. 제가 지금 1년에 이번 해만 해도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여행이고 지금 돌아가면 11월 20일부터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서 멕시코 장로 교단의 목사님들 모시고 또 지도자 목회자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월 첫째 주는 또 아르헨티나를 방문하고 거기서 또 그런 수련회를 하고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제가 100% 이렇게 막 건강하게 보이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니까 이해하는데 좀 힘들었어요. 하나님 건강한 분들도 많고 또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들도 많으신데 왜 하필 저입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능력 있는 자를 뽑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뽑아서 능력을 주십니다.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우리 자녀 세대의 교육이 바로 이런 맥락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기성세대의 잘못으로 방향을 못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못 하고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서 이제 아기들 데리고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고 그러면 저는 그분들한테 머리를 숙여서 인사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왜 이러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당신이 애국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드려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처음 보는 분이지만 이 아이와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축복이라는 단어는 한국 사람들 좋아해요. 그래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경계심을 풀어요. 축복합니다. 축복받아 마땅합니다. 제가 10월 마지막 날 토요일이었어요. 10월 30일 날이었구나. 토요일 날 이제 새벽기도 교회에서 마치고 제가 교회 일하고 낮에는 한의원에서 치료를 합니다. 저녁 때는 선교회 일들을 보고 그래서 보통 새벽에 나가면 밤에 들어와요. 그래서 조금 무리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뭐 그렇다고 사람들이 다 병에 드는 건 아닌데 제가 정글 지역에 갑자기 전염병이 돌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치료를 받고 그다음에 돌아와서 또 매일매일 그때는 그 팬데믹 아직도 그게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하고 다 다니던 작년에 그랬던 시기인데 제가 감기를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아주 심하게 했어요. 기침을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기침을 심하게 오랫동안 한 적이 없어요. 한 열흘 가까이 그렇게 했는데 제가 뭐 침도 놔보고 약도 먹고 다 했는데 호전되는 것 같다가 또 다시 돌아오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이러다 낫겠지. 이건 감기 수준인데 기침만 하는 거니까 뭐 열도 없고 다른 증세가 없었어요. 기침만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말을 잘 못할 정도로 대화가 안 될 정도로 그랬는데 토요일 날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진료를 하기 위해서 클리닉에 와서 환자 한두 명을 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진료실에서 창밖을 봤는데 저 멀리에 있는 빌딩이 두 개로 보이는 거예요.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눈을 이렇게 만지고 했는데 눈에는 뭐 이상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침을 놓고 진단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봤는데 이게 회복이 안 돼서 그냥
멈추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누웠어요. 누워서 자고 오후 한 저녁 시간 조금 전쯤에 돼서 이제 깨어났는데 그때는 시력이 이렇게 초점이 안 맞는 거에 더해서 몸도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몸에 힘이 없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아주 그 몇 시간 만에 증세가 급격하게 나타난 이후에 급격하게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방하고 양방하고 같이 병원을 이제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제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거기 이제 전문의 그 의사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했더니 진료를 하고 돈을 다 받지 마세요. 50%만 받아가세요. 그다음에 50%는 이제 진료비를 낮춰서 사람들에게 혜택을 좀 줍시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병원이에요. 그분들 뭐 내과 의사도 있고 그래서 와서 봤는데 제 병명을 모르는 거예요. 뭐 그냥 감기겠거니 그러고 그냥 약 먹고 그냥 그렇게 있다가 다음 날 이제 주일 아침이 돼서 아침에 깨었는데 완전히 몸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눈을 떠도 잘 보이지도 않고 그다음에 일단 온 몸에 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에서 일어나서 내딛는데 서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어찌해서든지 주일날 혹시 말씀은 못 전한다고 할지라도 가서 예배, 개회, 기도는 하고 그 다음에 병원을 가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저희 그레이스 사모가 이거 그 정도가 아니다, 이거 너무 심하다 그래서 그냥 바로 병원에 들어갔어요. 그 판단이 맞았던 것 같아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그다음부터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뭐 하루가 지나면서 잠시 의식이 돌아왔다가 또 의식이 없어졌다가 그렇게 하면서 한 2, 3일 정도 이제 병명을 찾아내는 거예요. 뭐 어디로 데려가고 뭐 하는 걸 많이 깜빡깜빡 제가 느끼긴 하겠는데 의식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리고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 느꼈던 건 뭔가 하면 온 몸이 마비가 되는데 팔다리는 물론이고 여기 이제 목까지 여기까지 이제 올라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말은 뭐 못하는 건 당연하고 여기 이렇게 조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숨쉬기가 좀 부족하고 그래서 나중에 한 이틀 반 3일째 될 때 그때 이제 거기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이제 병명을 찾았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희귀병이에요. 길랑바레라는 병인데 보통 사람들은 뭐 들어보지도 못했을 수 있는 그런 병이에요. 의사 선생님들도 자기 진료 기간 동안에 분야가 다르다 그러면 그런 환자 한번 보기도 힘든 그런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 환자가 전혀 없지는 않아요. 전 세계에 많은 퍼센티지로 그런 환자가 있습니다. 길랑바레 중에서 그 아류의 밀러 피셔라는 신드롬이에요. 근데 길랑바레는 바이러스가 뇌의 중추신경을 침범해서 전신마비가 되는 거예요. 전신마비가 돼서 마비가 이제 한 번에 팍 마비가 되는 게 아니라 점점점 근데 그 기간이 하루 24시간 내에 이제 그 마비가 진행돼서 사람이 이상하다 그래서 응급실에 가죠. 응급실에서 한 40%가 죽어요. 왜냐하면 여기 호흡기가 마비돼서 뭐 기도 삽입을 해서 호흡을 시켜도 호흡만 하는 거지 이제 몸은 죽는 거거든요. 40% 정도가 그렇게 죽는다 그러는데 저는 다행히 제가 고기까지 진행됐을 때 제 병명을 찾았고 그다음에 약을 구입할 수 있었고 투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그때부터 이제 치료가 시작됐는데 이 병의 특징은 왜 진단명 중에서 자가 면역 질환 뭐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양방에서는
원인을 잘 모르면 무조건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병명을 모르면. 그래서 자가 면역계에 이상이 생겨서 자기 몸을 공격한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한방에서는 이제 다르게 얘기하죠. 한방에서는 병명이 없어요. 그냥 symptom, 나타나는 그 증상으로 한방에서는 치료를 하기 때문에 증상 보고 치료하는 거예요. 근데 양방에서는 병명이 나오지 않으면 치료를 하지 못해요, 의사들이. 뭐 그런 법이 있어요. 섣불리 하면 나중에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진단명 나오고 치료법 들어가고 그렇게 하느라고 한 3일 걸렸는데, 그래도 제가 여기가 완전히 마비돼서 숨이 끊기기 전에 회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연히 됐을까요? 여러분들,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를 막 몸으로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무슨 문제 있으면 교인들도 물론이고 뭐 이렇게 연락을 하면 수많은 교회에서 기도를 해요. 막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느껴지는, 그거 한번 경험해 보시면 짜릿짜릿합니다. 반드시 죽는 건데 죽어야만 되는 거고, 내가 상태를 내가 아는데 어느 순간에 딱 멈추고 그때부터 호전되기 시작. 약을 넣고 뭐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막 기운이 솟아나오고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는 거죠. 기도가 내 육체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느끼면서 이제 그 전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죽는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결정을 했어요. 죽는 것도 괜찮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나의 사명이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내 생각은 아직 하나님 좀 남았어요.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천국 가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막 매달림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제가 의사한테 그랬어요. 병명이 뭐냐? 말이 잘 안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레이스 선교사가 내가 지금 답답해한다. 빨리 고칠 수 있느냐 못 고치느냐. 이 사람이 이제 죽어가니까 전신마비니까 뭐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게 죽는 거냐 사는 거냐 이걸 알고 싶어 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랬을 때 의사가 모른다. 아직은 모른다. 그랬을 때 그러면 이렇게 죽는 것도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에 제가 이렇게 좀 내려놨어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것 여러분 체험해 보셨나요? 죽음이 내 몸에 이렇게 다가왔는데 두려운 거는 뭐 그건 고사하고 마음이 점점 평안해지는 거 그런 거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천국 간다면 이야, 내가 그동안 뭐 때문에 다른 것에 이렇게 아둥바둥 했는가. 선교일 외에 참 좋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제가 귀는 열려 있어요. 사람이 몸이 죽어도 마지막까지 있는 감각 기간은 긴 거 아시죠? 그레이스 선교사가 제 병실에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뭐 아침에 나갔다 밤에 들어오는 사람들이니까 하여간 뭐 일 때문에 나가야 되고 내 옆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나가서 그때 또 청년들 선교 수련회가 있었고 또 단기 선교도 있었고 그게 다 잡혀 있는데 제가 쓰러진 거예요. 그레이스 선교사는 그거 왔다 갔다 하느라고 병실에 있지 못하는데 이제 갔다가 왔다가 그 하루 이틀 사이에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나를 이제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쓰러지자마자 교회에서 청년들이 전교회 금식 들어가고
청년들이 철야기도 하고 곳에 산기도를 올라갔대요. 그 산기도를 저는 가르쳐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볼리비아는 산기도라는 개념이 없어요. 산에서 왜 가서 기도를 하나? 왜 그러냐면 볼리비아 산은 온갖 잡신들이 다 점령하고 있어요. 산에 캐톨릭이라는 이름으로 거기서 우상 숭배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돌멩이 가져가면 그 돌멩이 자기 집에 가져가면 돌멩이 사이즈에 따라서 복이 더 많고, 그다음에 그 돌멩이 그 교회 옆에 캐톨릭 처치 옆에 다시 이제 갖다 놓고 다음 해 우르쿠피냐라는 그 행사가 있어요. 그건 아르헨티나에서도 막 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무슨 영험한 기적이 일어난 경험이 있다 그래서 그 교회 뒷산에 와서 돌멩이 나만하지 않는 거예요. 예. 나무도 다 뽑아가고 그런 산들이에요 다. 땅이 이제 저주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기도라는 개념도 없는데 이 청년들이 성경 말씀에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철야기도 그다음에 방언 기도도 막 터지고, 그래서 제가 아픈 동안에 우리 교회가 더 부흥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고요. 하나님 나 그만두라는 메시지이십니까 도대체? 그 전까지 그렇게 아멘 한번 똑바로 크게 못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아멘이 안 나오냐 도대체? 아멘. 이게 그냥 내 전심을 다해서 할렐루야 아멘 이게 좀 안 나오냐? 제가 답답해서 그렇게 소리치고 가르쳤는데 안 하던 그런 교인들이 제가 쓰러지고 나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 중학교 다니는 어떤 여자애가 우리 목사님 쓰러지셨는데 자기가 약을 구할 수는 없고 좋은 음식을 좀 먹여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 찾아다닌다고. 그래서 자기 엄마가 그랬대요. 너는 우리한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목사님 아프다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마음에 걸리냐. 그렇다고 해서 자기 엄마가 이제 와서 반은 자랑 겸 섭섭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이제 열흘 만에 이렇게 죽지는 않습니다라는 진단을 받고 그다음에 그럼 나 집에 가겠다. 왜냐하면 치료법이 없어요. 이 길랑바레 신드롬은 약이 없고 무슨 치료법이 없어요. 그냥 놔둬야 돼요. 그러면 이제 1년, 3년 이렇게 이제 회복되는 그런 질환인데, 이 길랑바레에 걸리는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두 가지 원인. 하나는 이게 다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는 이 뇌로 들어가지 못해요. 뇌막이 아주 튼튼하게 하나님께서 잘 만드셨기 때문에 뇌를 뚫고 어떤 그 세균들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몸과 연결된 호흡기와 여기 식도, 여기 상기도 감염, 상기도에 바이러스나 무슨 박테리아나 이렇게 이제 세균이 감염되면 여기를 통해서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기침을 아주 심하게 해서 여기 상기도 바이러스 감염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아주 심한 기침 때문에 이제 올라가서 여기 중추신경을 이제 때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10시간 정도 만에 그냥 마비가 되는 그런 증상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마비 증상이 이렇게 이러다간 마비 되겠다 이렇게 전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딱 생각나는 말씀이 도적같이 오리라. 여러분 도적같이, 밤에 도적같이, 오늘 여기도 본문 말씀이 있는데 10절에 밤에 도둑같이 온다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느껴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내 삶과는 멀리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봬도 제가 태권도를 잘 해요. 그래서 거기 코차밤바에
유단자, 우리 태권도 협회 유단자 3단, 4단 그 친구들 이제 승단 시험 준비를 해놓고 5단 되는 이제 승단 시험 다 가르쳐 놨어요. 그러고서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그냥 뭐 품새하고 겨루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걸 하기 때문에 봄 너희 젊었다고 건강 자랑하지 마라. 건강 잘 관리해야 된다. 조심해. 나처럼 이렇게 건강해야 돼. 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얘기하고 나서 제가 이렇게 쓰러졌기 때문에 창피해서 걔들 볼 낯이 없는 거예요. 그랜마스터 저보고 마스터 승단 시험인데 내일 몇 시까지 오세요. 그렇게 하는데도 이제 메시지가 왔는데 저는 못 받았죠. 이제 이게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만약에 도적이 오리라라고 생각이 1%라도 알았다면 분명히 준비를 했을 거예요. 도둑이 들어서 나의 재산을 탈취하는데 그걸 가져가세요라고 할 사람은 정상적인 사고로는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도적이 올 거다라고 느껴지기만 하는, 아는 건 고사하고 도둑이 올 것 같아라고 느낌만 있어도 준비하는 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도둑을 당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느낌조차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도둑에 대한 이런 생각이 완전히 없을 때 그때 도둑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건 100% 당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함도 이런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저는 이 기간 동안에 정말 강하게 받는 거예요. 최근에 한 달 전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할 때 이스라엘은 그 아이런 프로텍션 뭐 프로젝트가 있어서 미사일 날아오면 그거 다 터지는 거거든요. 그거 다 준비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뚫렸어요. 그 안식일 날 새벽에 다 이렇게 안심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일이 터진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뚫렸어요. 이 말씀이 유대인들한테 처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뚫렸거든요. 이게 이제 마지막 세대에 이런 말씀들은 계속 주시는 거예요. 계속 주시는데 아무리 이런 말씀을 주셔도 들을 사람만 듣고 안 들을 사람, 못 들을 사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축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축복이라는 게 내가 잘해서 나의 능력으로 얻는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정당한 그냥 대가예요. 그런데 축복이라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받는 그 은혜를 우리는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에게 다 주시려고 작정하셨는데 주고 싶어도 아니면 주었는데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1년 동안 몸이 좀 불편하면서 계속해서 느꼈던 건 이런 거예요. 저는 완전히 죽었었어요, 그때. 저도 작정을 해서 이제 나는 삶을 놓기로 그런 결정까지 했었으니까 저는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준비하라는 메시지예요. 물론 제가 누워있는 동안에 주신 메시지는 따로 있어요. 그건 사역자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그것도 한번 나누면 제가 누워있는데 눈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그냥 기도만 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우리 아기 79일 만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을 때도 하나님 친구가세요. 당장 무슨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계속 해야죠. 기도하면서 이틀인가 하여간 이 날짜를 두고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7절. 저는 말씀을 그렇게 주세요.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 좋은데 구절로 그냥 주세요. 마태복음 22장은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천국 잔치 초청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나는 소도 사야 되고 논도 사야 되고 그래서 이제 부르심이 있는데 택함 받은 자는 적다. 그 부분은 제가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그 뒤에 있어요. 22장 37절. 무슨 말인지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
그 다음날 되니까 마가복음 12장 30절. 그건 또 뭐지 또? 그 다음날 되니까 누가복음 10장 27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 다음날 신명기 6장 5절. 뭐죠?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 모든 걸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이게 사역자인 저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는데 나 사랑 안 했나요? 사역이 먼저가 아니고 사랑이 먼저다. 저는 그때 난 이젠 다 도를 깨달았으니까 난 이젠 죽어도 좋습니다. 그 모먼트였어요. 그렇게 해서 주신 메시지가 우리 교인들한테도 저한테만 주신 게 아니고 이제 선교사로 헌신해서 나갈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 우리 남미 대륙에서 제가 중남미, 라틴 아메리카 저희 선교회 대표예요. 대표가 왜 됐을까?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근데 이 메시지였어요. 이 메시지. 사역자로 일으켜 세워라. 선교사들 이제 이슬람 쪽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미국 선교사, 한국 선교사들은 못 들어가는데 이 중남미 선교사들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목숨을 바쳐서 순교의 시간이 왔을 때 나는 이 일을 마치리라. 나는 교회에서 파송돼서 왔으니까 전도하다 죽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하나님 사랑해요. 그리고 거기서 목숨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사랑은 엄청나게 강한 힘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자체도 사랑으로 행하셨고 예수께서 순종하신 것도 우리 사람 사랑, 하나님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좋은 크리스찬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배워서 이제 옛날보다 거짓말 덜 하고 뭐 이런 사람들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그건 뭐 절에 가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교회는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자라기 시작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다른 헌신자로 헌신하는 단계까지 가는 게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이 그거였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예요. 제자 삼아. 제자 삼으려고 가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오늘 나온 초신자인가요?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자라나서 리더로서 헌신되어 온 사람이 가서 제자 삼을 수가 있는 거고 거기서 그 일이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교회의 사명을 똑바로 알겠지? 교회에서 30년, 40년 그냥 거짓말 안 하는 법만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연세가 80이든 90이든 관계없어요. 이분들이 전부 다 이 교회에서 자라난 전사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단단해진 분들이에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가서 메시지 전해서 전도도 하는 거고요. 할 수 있으면 선교사까지 나가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들어서 선교사 못 나가. 정말이세요? 선교지에 가보세요. 80된 분들 계세요. 그분들이 무슨 엄청나게 건강해서가 아니라 나 하나님 마지막 삶을 한국에서도 충분히 전도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보다는 더 나를 위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일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신 분들이 그냥 오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엄청난 일 하는 거 없는데 한 사람 구원하는 일을 거기서 했는데 이 사람이 자라나서 나중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할 일은 요거밖에 없어요. 괜찮아요, 이거. 나이와 관계없고 나의 능력과 관계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power of love, 사랑의 힘으로 자라난 자들이 나중에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역자에 대한 메시지고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주신 것은 교회에 주신 메시지는 도적같이 오리라. 오늘 이 말씀
베드로 전서는 외부에서 핍박이 들어올 때 힘들지, 염려하지 마, 그렇게 죽어도 괜찮아, 예수께서 이기셨어, 이 메시지를 주셨고, 베드로 후서는 이제 속에 있는 유혹들이에요. 거짓 선교사, 잘못된 거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3장에는 마지막 날에 대한 메시지를 주위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런 날이 오겠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베드로 사도가 그때부터 벌써 이 교회에 경고한 메시지예요. 초대교회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럴 거예요. 교회 내에서 이 메시지는 수없이 전달되는데 교회 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날이 오겠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베드로 후서 3장 4절에 보면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드로 후서 3장 4절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 절 4절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세월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세례 요한부터 아니면 구약시대에서부터 계속해서 메사야가 올 거다. 그러면 세상이 끝날 거다. 끝날 거다. 끝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언제 끝나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아닐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이게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죽음이 임박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동안은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이렇게 우둔한가요? 그걸 꼭 죽어봐야. 그럼 죽으면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기회는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하셨어요.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예요. 그 후에는 죽고 난 다음에는 이거냐 저거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끝. 이렇게 메시지까지 주셨는데 아닐 거야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한탄스러운 일은 어디 있을까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죽기 전에 메시지가 다 이거라는 거예요. 아니 이 메시지가 벌써 언제부터 시작됐는데 그럼 예수는 언제 오냐는 얘기예요. 지금 그 이단들이 판을 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건 그냥 놔두고 하루하루 그냥 성실하게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도 템테이션이 있는 거 아세요? 하루하루 잘 살다 보면 어떤 목표나 그 타겟이 정확하지 않으면 힘을 잃어요. 하루하루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면 하루하루 내가 성실하게 잘 살아야지라고 다짐했던 사람들이 하나도 예외 없이 쓰러져요. 뭐냐면 하루하루 잘 살아. 이건 그냥 목표가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주셨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쓰러진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서 오늘 읽으신 말씀 중에 10절,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12절까지 한번 읽고 시작. 아멘. 아멘.
자, 10절,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온다 그랬어요. 이제 이 말씀은 이해하시죠? 오늘 도둑이 올 것 같아. 오늘 예수 그리스도도 올 것 같아라고 느낌만 있어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느낌조차 없어서 도둑을 당한다라는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생각해 보실까요? 오늘 오후에 예수님 오실 수 있는 무슨 징조가 있나요? 느껴지나요? 없지요? 그래서 이 느낌은 보편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범한 지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오후에 안 오실 확률이 더 많지요. 안 그런가요? 예수님께서 오늘 오후에 오실까? 아직 준비 안 된 것들이 많은데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 느낌,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맞지만 느낌부터 달리 가져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11절에 보면 여긴 저는 약간 다른 버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그러면 그냥 그 느낌만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족한 것이냐?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제목으로 제가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얘기했는데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얘기한 한국 성경과 뭐 영어 성경 뭐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원어를 본다면 이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다음에 뭐죠? 한국말로 기다리고 고대하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죠. 기다리고 간절히 사모하라. 근데 이 말씀은 뭔가 하면 기다리고 간절히 사모하라라는 이 단어에서 원어는 스피도라는 단어는 모르실 거예요. 스피도라는 단어를 잘 모르시지만 이 단어에서 영어 단어가 나왔는데 스피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스피드는 아시죠? 스피드가 속력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에 원어가 있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했는데 이 단어의 원어는 한국말로는 사모하고 어떤 마음 같은 게 들어갔는데 이 단어는 차라리 우리의 행동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스피드는 빨리 하라 그런 얘기보다는 서둘러라 이런 얘기예요. 서두르는 이 행위 가운데 우리가 느껴지는 건 뭔가 하면 자 지금 차를 타기 위해서 서둘러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가져가야 되고 저것도 가져가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뭐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이제 100m 앞으로 1분 뒤에 도달해야 되는데 저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심지어는 옷을 벗었다라고 할지라도 놓고 달려갈 거예요. 서둘러라라는 뜻이 이거예요. 이 집중의 정도가 100%인 거예요. 여기도 집중하고 여기도 집중하면 저기를 놓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하는 것은 사랑해라 이 말이 아니고 거기에 집중하고 여기를 놓으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날이 주의 날이 오기를 다른 거 놔두고 집중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한 가치가 있고 만약에 이것을 잃어버리면 끝장이라는 거예요. 이 가르침은 구원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구원 받고 못 받고 이것이 아니라 구원 받으리라면 구원 받은 자라고 하면 이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나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도 제가 말씀 전하고 싶은데 우리 언더스탠딩 조금 짧은 우리 볼리비아 아줌마들도 이 메시지 전하면 뒤집어져요. 이 구원의 메시지는 정말 놀라운 메시지. 아무튼 여러분들 구원 안 받으신 분들 혹시 계시나요?
나는 구원 안 받았어라고 확신하시는 분 손 들을 수 있나요? 다 구원 받으셨죠? 아멘? 아멘. 구원 받았으면 증거가 있어요. 구원 받았으면 아마 천국 갈 거야. 이거는 증거가 아니에요. 나도 또 다른 사람도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구원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게 이 캐릭터가 하늘 나라의 캐릭터가 있는가? 거기에 내가 집중이 되느냐 이거예요. 내가 집중이 안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착하고 이쁜 크리스천을 위해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살고자 오는 곳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그냥 이 몸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이 갈림길에서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를 잘 가르쳐서 성장하게 만들고, 이렇게 성장한 자들은 이제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도로 나가고 선교로 나가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라났다라고 하면 다음 주 예배 또 내가 와서 좋은 말씀 들어야지가 아니고 이 말씀 오늘 들었으면 이번 주에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단하고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자라난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말씀입니다. 아멘? 어떻게 결단하시겠어요? 어떻게 결단하시겠어요? 이 말씀 제가 내년에 와서 또 전해야 됩니까? 또 전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계속해서 전해야 되고 하지만 이 말씀이 준비되지 않으면 내년에 제가 혹시 온다고, 못 올지도 모르겠지만 그 전에 어떤 분들 돌아가시면 이 메시지가 마지막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가 마지막 메시지. 이 메시지 하나로 내 구원이 컨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끝난 거예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텐데 준비하라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마음을 쏟고 그게 아니라 이것이 중요한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내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오늘 내가 준비하고 있었던 그 초점은 무엇인가? 마지막 말씀은 11절에 보면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제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기다리고 이 초점을 맞추는 이 행동은 무슨 행동이냐 하면 거룩한 행실, the manner of life, 내 삶의 manner. 제가 갑자기 이걸 잊어버렸어요. 매너가 뭐예요? 태도. attitude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형태들이에요. 말, 생각, 행동, 내 삶이 이걸 준비하는 삶이에요. 도대체 저 사람은 뭐 저것만 해? 일하고 돈도 벌어요.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해요. 하긴 하는데 저 사람의 일반적인 삶의 내용을 보면 저 사람은 항상 주의 날 뭐 그런 소리만 하고 그런 생각만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 라고 다른 사람이 얘기한다면 맞는 거예요. 아멘? 이게 거룩한 행실. 거룩한 행실이라는 것은, 거룩이라는 건 뭐죠? 깨끗한 것만 말하나요? separation. 그죠? 이게 세상과 분리되는 걸 얘기해요. 세상을 더럽다고 해서 차버리는 게 아니라 세상에 매몰되지 않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녀 삼았는데 나는 달라. 뭐가 다른가? 내가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이 중요해서 사람들이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말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읽은 말씀을 오늘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안 하거든요. 이게 분리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이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른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거, 하나님 따라간다는 거는 하나님이 저쪽이 그냥 축복을 주니까 대충 나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경건이에요.
두려움 가운데 계속해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에요. 나 잘하고 있는가? 나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게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는 사람. 이게 경건이에요. 이게 거룩한 행실, 경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라. 제가 볼리비아 교회에서 말씀 나눌 때 항상 La fe es la decisión 그렇게 말해요. 믿음은 결단이다. 하나님 쪽에서 주시는 믿음은 은혜예요. 믿음 더하게 해주시고 그것조차도 우리가 못하시는 거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하세요. 근데 이게 actualize 우리 속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나 쪽에서는 그냥 참 좋네요. 하나님 말씀 참 다른 절간의 말씀보다는 훨씬 그게 아니에요. 결단해야 돼요. 나 이 말씀 받아들입니다. 나 오늘 이렇게 살 거예요. 내 입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렇게 살게요. 나 내일 좀 못한다고 할지 그거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행실과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날이 이르는 것을 준비하는 우리 수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참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템테이션으로부터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